우리가 계속해서 디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사도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사도가 되라고. 이 세상 가운데 사도로 보냄받은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적 사명을 완수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예산이 많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일을 많이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성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건강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장년 남성들에 대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년 남성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년 남성들이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것들, 또 절제 있고 또 위엄이 있고 신중하고 믿음, 사랑, 인내심에서 견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우리 장년 남성들 그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는 장년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이렇게 좀 기다리시면 청년 또 나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교회 내 이제 여성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성들은 장년 여성들과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 대한 권면이 같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물론 세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이 여성 성도들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 놀라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기도의 헌신이 있었죠. 기도의 자리에는 늘 여성들이 있었어요. 여성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셨던 우리 권사님들에 대한 기억이 다 있잖아요. 늘 교회에서 주무셨던 권사님들, 밤새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셨던 권사님들. 지금도 저희들 기억에 보면 새벽 기도를 가보면 이렇게 옛날 전통적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가 마룻바닥으로 된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가면 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거기서 꿇어앉아서 기도하는, 우리 그 사진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되곤 했는데, 거기 보면 아이를 들쳐업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진이 많이 이렇게 SNS상에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 늘 여성들이 있었어요. 여성들. 그리고 봉사의 헌신이 있었죠. 교회 봉사가 필요하면 늘 거기에 우리 여성도들이 늘 거기 있었어요. 늘 봉사하는 자리, 온갖 굳은 일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다 맡아서 하셨잖아요. 한국 교회는요, 여성도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잘한 거는 여성도들 때문이었어요. 여성들 때문.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물질로 공개하면서 사역을 도왔던 그런 분들도 다 여성도님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여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그렇게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던 여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장년 여성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에 노예가 되지 않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자,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남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자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 같이 여자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거기다가 이제 특별히 더 갖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행실이 거룩하며 3절에 보니까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그리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물론 디도에게 그렇게 장년 여성들을 그렇게 권면하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장년 여성들을 향한 권면이죠.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자,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여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일반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딱 이곳에서만 쓰여 있는 거죠. 이것은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한 물건에 합당한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물건, 거룩한 어떤 사람에게 합당한 혹은 여자 사제들과 같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여성을 의미하죠. 사제들이, 여성 사제들이,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 사제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구별됐죠.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여자 사제들처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이런 것이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여자 장년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등록을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자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특별히 우리 여성 장년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차를 얻어 타고 갈 때가 있어요. 신방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제가 차를 교회에다 두고 집에 갔을 때 아침에 이렇게 태워다 주고, 저는 이제 제 차의 라디오가 늘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CBS, 어느 때는 KBS, 어느 때는 극동방송, 제가 가려서 듣질 않아요. 이렇게 막 다 들어요. 다. 특히 이제 저는 어떤 방송을, KBS FM 같은 경우는 음악 방송이잖아요. 음악 방송에는 이제 그 시간대별로 제가 이게 시간대를 옮겨가서 듣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 70, 80 세대 음악, 제가 젊을 때 들었던 음악을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때 보면 그걸 많이 틀어주는 방송이 있는데 그걸 좋아해요. 제가 그냥 익숙한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요즘 듣는 노래는 제가 이게 노래인지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근데 옛날에 들었던 노래는 알기 때문에 흥얼흥얼하면서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극동방송도 듣고 CBS도 듣고 이제 막 듣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우리 자매님 차를 가끔 얻어 타옵니다. 우리 팀장님 차를. 늘 극동방송이 고정돼 있어. 항상 극동방송이 항상. 제가 갑자기 가슴도 막 찔리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게 라디오를 들어가면서 또 늘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여성들은, 특별히 연세가 좀 있는 여성들은, 장년들은 신앙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임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 항상 은혜의 어떤 이거 포스가 느껴진다고 할까나, 이런 어떤 이 영적인 것들을 항상 느끼게 해주셨던 분들은 권사님들이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런 권사님들은 항상 저를 고개 숙이게 만들었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분들 가운데. 자, 그런 여성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참소함과 술 취함을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소, 이건 모함, 뒤에서 욕하는 후욕, 헐뜯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보면 가끔은 정말 교회를 많이 하는데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많이 하다 보면요, 남의 일들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많이 관여하다 보면, 교회에 많이 이렇게 힘쓰다 보면 얘기가 들리잖아.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들리고 저 사람에 대한 얘기도 들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게 되잖아요. 늘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건 좋은데 그 아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한 것을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죠.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이야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얘기하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들, 거기에 헌신하신 분들, 사명감으로 여기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안 고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남 얘기를 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안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은 많이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보인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기도는 안 하고, 대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또 말 많이 하죠. 기도를 안 하니까.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옛날 성경에 술에 임박이지 말라. 얼마나 마셨으면 인이 박여요? 알코올 중독자, 그 얘기죠. 이 절제, 남성들과 같이 절제의 의미인데, 그 당시에 그 이방 문화, 그레데,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그레데 이방 문화가 얼마나 술에 취해 있는 문화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녀 할 것 없이 그 문화 자체가 술에 완전히 쪄들어 있는 문화였다는 거죠. 그 여성들도 그렇게 이 술에 취하고, 이게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술에 임박이지 말라, 중독되지 말라, 즐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 문화와 구별되어 살라, 절제하라, 그런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하고는 반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까 거룩함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은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권면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충만,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죠.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자신의 입을 참소하는 데 쓰지 말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쓰라. 특히
젊은 세대의 여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하라. 젊은 세대 여성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 입을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면 교회 내에 장년 여성들은요, 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기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자,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젊은 여성들에 대한 권면의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의 본이 되는 장년 여성들로부터 배우라. 뭘 배워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 든 여성들은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르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과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적 사랑, 숭고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훈련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들 있죠. 감정적인 사랑은요, 훈련을 통해 배워지지 않아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의지적인 사랑은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는 의지적인 사랑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건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결혼하잖아요. 그냥 결혼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낼 때 배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 거밖에 없잖아요. 자기 부모에게 본 거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죠, 결국은. 훈련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희생적 사랑, 섬김의 사랑은 훈련을 통해 얻어낼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든 여성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교훈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있다면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내의 장년 여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신앙의 첫 세대는요, 사실은 핍박의 세대였어요. 핍박받았어요. 우리의 이 장년 여성,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믿게 되었던 세대예요, 그들은.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왜? 가정을 복음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신앙을 지켰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은요, 신앙의 대를 잇는 세대들은 그 나이든 여성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가정을 복음화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가정 복음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더 싸나워졌어. 세졌어. 그만 안 돼요.
가정 복음화의 시작은 예수 믿고 따뜻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예수님이요 따뜻하셨잖아요. 우리 다 말끝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예수님처럼 하세요? 전투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 있죠. 특히 남자아이들 3명 키우는 엄마들, 하나 전사, 2 키우면 특전사, 3 키우면 실미도, 특수부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 딸 만나서 키우니까 아들, 난 이 엄마의 심정을 몰라서 그래. 모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따름입니다. 뭐 딸들도 드세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들까지는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딸만 2 키웠으니까. 근데 정말 아들 키우는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대단하더라고요.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장롱문 뜯어가지고 미끄럼 타고 있더래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뜻하라.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함으로써 가정생활을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이 없고 종교만 있는 가정, 그냥 메마르지요. 율법적이죠. 심하면요, 남편과 자식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종교가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기 전에, 남편에게 신앙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진리를 삶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자, 신중하고 순결하고는 덕목이고요. 자, 집안 살림을 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집안 살림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살림 구단, 이게 아니에요. 그럼 살림 일단은 뭐 전부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게?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아는 것은요, 살림을 젊을 때 잘 못하던 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젊을 때 음식이 별로였는데 나이 들어서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졌다. 글쎄요. 물론 뭐 요리학원 다니면서 뭐 막 갈고 닦았으면 모를까. 뭐 그냥 쏘쏘. 그렇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은 있어요. 왜 살림 구단 가끔 나와서 보면 정리의 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정리정돈의 신. 그분들이 나와서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보면 정리정돈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감탄을 한다니까요. 옷도 저렇게 개는구나. 저 한번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또 그거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게 그냥 억지로 돼요? 안 돼요. 물론 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 원래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리란 뜻입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다스린다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성은 가정의 여왕이다. 여왕.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SNS에다가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올릴 때, 자기 아내 올릴 때 우리 여왕벌은 이렇게 올려요. 우리 여왕벌 이렇게 올립니다. 항상. 여성은 가정의 여왕이다. 물론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이 남성을 통해 가정 가운데 흘러보내시지만 남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가정을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몫이 그래서 여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여성 집사를 세울 때 여성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자격을 두고 있어요.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의 여성들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가끔 유태인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수가 있죠. 남자가 유태인일 수도 있고 여자가 유태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가 유태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자식은 이방인 취급받아요. 근데 반대로 여성이 유태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자식은 유태인으로 인정합니다. 이상하죠? 남자의 씨인데 교육의 몫이 여성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에게 그 교육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신중하고 순결하고 어질고 순종해야 된다. 성품에 있어서의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남성하고 같죠. 신중하고 균형 잡혔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균형 잡혔다. 신중하다는 말은 균형 잡혔다. 지정의, 영육 다 균형 잡혔다. 그리고 순결하고, 자, 어진 성품 가운데 남편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신앙이 옳다는 것이 그 여인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내가 믿는 진리가 의심받아서는 안 돼요. 의심받아서. 되게 믿지 않는 남성들이 많잖아요. 여성이 먼저 믿는 때가 많을 때 남성들은요, 선뜻 아내를 따라 나서지 못해요. 뭐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사회생활하면 어렵다는 거 많고,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는 언젠가 아내가 잘 믿으면 나도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켜봐요. 아내가 어떻게 믿는가를 잘 지켜봅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그래, 저 아내가 믿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 그러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내 성품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남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죠.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남편을 보고만 시켰던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 전 수도 없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20년 30년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들도 봤고요. 제가 어떤 집사님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대개 신방을 갔는데 이 부유하게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작은 집이었는데 들어갔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집이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대개 제가 신방 가서 더러운 집은 못 봅니다. 대청소들 다 하시니까. 근데 이게 급조된 청소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근데 이분이요, 빈틈이 없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요. 남편이 안 믿어요. 근데 그렇게 잘해요. 철저하게 잘했어요.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을 소홀히 했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을 해가면서 정말 10년을 그렇게 10년 만에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떻게 마음을 갖게 되셨냐? 제가 10년을 지켜봤대요, 아내를. 근데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대요.
자기가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난 확신한대. 더 놀라운 건 그 남편이 딱 주일날 교회 가자. 아내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주일날 갔다 왔어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더니 교회 가자. 깜짝 놀란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새벽 기도도 다녀야지.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그리고 남편이 새벽 기도도 매일 빠지지 않고 365일 나온. 와. 사도 바울은 젊은 여성들에게 참 많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젊은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이어감과 동시에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여성 성도님들 통해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세워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여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